예수 어린 양 정죄하니를 예수 어린 양 정죄하니를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함에 예수 어린 양 정리하니를 예수 어린 양 정리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어린 양 정죄하니를 예수 어린 양 정리하니를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며 주 나의 아멘 예수 어린 양 정죄하니를 예수 어린 양 정의하니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말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빛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 하면 이런저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건강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또 경제의 위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녀의 위기가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죠.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너무 힘들 때 위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예측 불허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민족의 나라의 위기가 오기도 하죠. 자, 우리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으며 어떻게 해결했으며 여러분 그럴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모면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극한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 참패했던 블레셋이 그것을 솔욕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한을 품고 있고 있다 해서 있다가 유다에 먼저 속한 에베스 다님의 지인을 짓고 선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이 막중한 책임감, 이 국가의 이기를 어떻게 할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모아둡니다. 엘라 골짜기에 오늘 진을 쳤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블레셋의 공격을 대비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스 단님의 지인을 쳤고 엘라 골짜기에 지인을 치고 블레셋의 공격을 대비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이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3m가 넘는 제 키가
예전에는 1m 64였어요. 근데 지금은 줄어들어 가지고 1m 62 정도 될까 말까 그래. 그러니까 3m니까 약 저희 한 3배 정도, 뭐 2배 반, 아마 그 정도, 거의 한 3배 요 정도 넘는 골리앗을 앞세워서 블레셋이 이업하며 비를 건드리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놀라워서 두려워할 뿐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유다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이 말을 듣고 이제 골리앗에게 나가 싸우길 원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어떤 소년이,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어떤 소년이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라는 이깁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왕에게 전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소년이 있는데 자기가 나가서 싸우면 뭐 초토화를 시키겠다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이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령에, 그러면 그가 누구냐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왕이 그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건질 수 있다고 너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말을 했기에 사울왕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소년 다윗을 불러서 이 무서운 전쟁터로, 이 전쟁터에 불렀을까라는 것이 의문이 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다윗이 한 말이 무슨 말이길래 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 전쟁터에 블레셋에 쳐들어옵니다. 선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26절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자, 26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자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목욕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이게 다윗이 이 말은 자신이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어내면 무엇을 주겠느냐라는 것인데, 이거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저 블레셋 사람을 자신이 반드시 따라합시다. 응징할 것이다. 나 응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반드시 내가 응징할 수 있으니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지금 이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블레셋 사람을 자신이 반드시 응징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니,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 자를 한번 내보내겠어요? 내보내지 않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지금. 그러니까 하지만 다윗은 15세 전후한 어린 소년이고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이 없어. 반드시 지는 게임이야. 지 목숨도 부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골리앗과 비슷하거나 골리앗보다 나은다면은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는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것은 어린아이의 허풍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철없는 소리에 불과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사울왕이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하는 어른들에게나 골리앗의 대적자로 나가서 싸우게 하는 사울왕이 한심할까요? 한심하지 않을까요? 이 어린아이를 전쟁터로 내놓는다는 것이 누가 보기에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전쟁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싸움입니다. 지는 쪽은 이긴 쪽의 종이 되어야 해요. 다윗의 한 말 몇 마디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길 만큼 이 말이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아이고 이렇게 박씨가 하시죠. 전자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 믿음만 되면 쫙 내리고 하고 가죠. 근데 주위에서 의견이 분분해. 저 어린애야 15세면 몇 살이야? 몇 학년이에요? 중2 정도 되죠. 아마 그 정도 되는 애. 벌품도 없어.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 그 애가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야.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다윗이 한 말이 그 말대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오늘 이스라엘이 당하는 치욕을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봐서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는 미지이기 때문에,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뿐만인데, 이것만이 유일한 길인데 오직 이 사람을 볼 때는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다윗의 마음에 역동적으로 나 할 수 있어,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느냐, 나는 믿음으로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한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블레셋도 골리앗도 이보다 더 큰 문제도 능히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말대로 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리고 블레셋을 쳐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한 말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다윗이 믿음의 말을 내뱉었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도 없어, 보잘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나이 다 먹었어, 이 다 빠졌어, 꼬부랑 할머니 할배가 다 됐어, 할 수 없어. 우리는 육안으로 쉽게 이렇게 판단하기 십상이지만,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할 수 있사오니,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한다 하지만 염려가 앞서고, 기도한다 하지만 근심이 앞서고, 기도한다 하지만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오늘 다윗이 정말 당당하게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저 골리앗은 문제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청년들이 와서 기도와 찬양을 막 합니다. 와, 기도하는데 어제는 시간 한번 또 재봤어요. 거의 앉은 자리에서 1시간 반을 넘게 기도를 해. 그건 대부분은 자매들 한 1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자매들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 장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면 지루한 줄 모르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생으로 그냥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거 황일학 청년이야. 제가 들었어. 이제 방언이 아직 안 터져서 저 구구절절 다 주워서 막 기도한다는 게 1시간 넘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1시간 반 넘게. 방언은 좀 쉬워. 방언은. 근데 막 추서 생겨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참 대단하다. 주님 은혜다. 쟤도 빨리 방언을 받으면 3시간 능가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자매들도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팍팍팍팍 아주 벌못이 터지듯이 팍팍팍팍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 청년들이 저럴 때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영성이 열리게 하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니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하니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업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골리앗이 더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도한다면서 여러분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가 더 커 보이냐 이는 거죠. 경제의 문제가 커 보입니까? 자녀의 어려움의 문제가 커 보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커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옷에 눈에 보이는 포도청이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크게 보이지는 않냐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이 다윗의 말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부러워서 터보 엔진 떨듯이 덜덜덜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믿음의 소리는 애면하고 거짓의 소리에 반응한다는 것은 너무도 우리의 삶의 고통인 거죠. 내가 한 말을 듣고 낙심한 자는 없을까요? 내가 인간의 말을 듣고 믿음이 이탈한 자는 없을까요? 내가 한 말을 듣고 이탈자가 믿음으로 돌아온 자는 없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는 반드시 구별하여서 듣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말을 듣고 모두가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는 다윗의 말이 믿음의 말이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들을 때에 희망을 듣게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희망의 말을 줍시다. 희망이란 믿음의 말이는 거죠. 희망의 말이란 소망의 말입니다. 희망의 말이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소리를 우리는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당신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어납니다. 가정들은 일어납니다. 사업장은 일어납니다. 모든 질병은 치료 받았습니다. 치료의 불이 여러분에게 선포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골리앗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다윗의 음성만이 희망이요 다윗의 음성만이 내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은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이시고 내일이세요. 우리는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 희망이 생깁니다. 들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들어야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한번 전해보려고 다짐해 보실래요? 나를 통하여 소망의 말을 준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달콤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소리는 죽이는 소리요 이 세상의 소리는 마귀의 소리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살리는 소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소망과 능력이 불릴듯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알고 들을 수 있어야 따라합시다. 내가 산다, 내가 살아, 내가 살아야 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말하는 한 소년의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아무것도 보잘것 없지만 믿음의 소리를 하고 그 소리를 또한 그 순간 다윗은 또 그거를 인지하여서 너가 나가봐라, 싸워봐라 했을 때 승패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으면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하되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반응은 바로 믿음의 반응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소망을 실어주는 겁니다. 믿음은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셔서 행함으로 옮기셔서 늘 좋은 일이 일어나되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믿음으로 반응하면 평화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우 편하여 새 사람 되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시대에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나로는 할 수 없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도 다 넘어질 것 같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빠뜨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무엇보다 믿음의 소리요, 믿음의 소리를 들었다면 믿음으로 반응을 합시다. 반응이란 행함인 거죠. 행함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오늘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싸웠은 것은 행함인 거죠. 말로만 떠들어댔다면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제자리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옮길 때에 역사가 일어나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